규면에도 나오고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구약의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신약의 성자 시대에 이은 성령 시대를 시작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활동하시는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시는지요?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성경이나 찬송가에 묘사되어 있거나 자신이 경험한 성령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부르고 있는 찬양처럼 성령이 불타는 교회든지, 또는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성령님으로, 또는 따스한 성령님으로 그려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주에서 가장 오해를 받고 계시는 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바른 신앙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의 6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 시대를 여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해방일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날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여는, 즉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나타나신 그 성령님은 그때까지 고요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의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은 용감하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흥 강사가 성령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을 향해서 손을 저으면서 휙 하고 바람을 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고 그래요. 그럼 그곳에 있는 회중들은 아멘 하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부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마력이나 능력 정도로 또는 스피릿 혹은 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가마력이나 능력이나 스피릿과 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피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으로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에다 비유했어요.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는가 하면은, 태양은 온 세상을 밝힐 만한 강한 빛을 발하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만한 엄청난 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성부 하나님으로, 빛을 성자 하나님의, 열을 성령 하나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복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다 같이 엘로힘.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이 복수 형태의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실제하시는 한 인격이시면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역사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님은 어떤 가마력이나 능력이나 파워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광과 주권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입술로는 똑같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만하고 마치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나 된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님을 가마력이나 능력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 보통 성령님의 임재하면은 몸이나 감정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자기도 모르는 말, 즉 방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하는 별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무슨 신비한 감정의 변화나 몸의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항상 일률적이지도 않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영의 세계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시는 위치를 가리키는 헬라어 전치사 단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N이라는 전치사예요. 다 같이 N. 이것은 안에 또는 속에라는 뜻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같은 죄의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운 신비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아멘.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임재는 주로 죄를 씻고 인격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 속에 죄의 때가 이끼처럼 막히기 시작해. 이것을 방치하면 놔두면은요, 가죽처럼 질기고 두꺼운 죄의 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끼처럼 끼는 죄의 때를 날마다 회개하고 버리고자 할 때 이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없애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다시 범죄하면, 내가 다시 죄를 지면 성령님이 나를 혹시 떠나시는 건 아닐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은,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시면은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되면 나도 불편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도 불편하고 피차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신 다음에 다시 떠나가시곤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알았던 다윗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처음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 12장 18절에서도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아도 사사시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기록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처음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성령님 우리 안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라는 전치사예요. 다 같이 파라. 이것은 곁에 또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상담자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파라, 곁에라는 뜻이고 또 칼레로라는 부른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성령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최후의 심판이 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듯 삼위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 곁에 계신다는 것,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세 번째,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다 같이 에피. 이것은 위에 또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사역인 거예요. 위로부터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강한 바람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 그러므로 성령님의 에피 사역은 위로부터 임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을 말하는 것. 이는 모든 이론과 장애물과 대적을 파는 사역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에피의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이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주로 성령님의 에피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11 제자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으로 섬기기 전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이 되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로부터 거기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거기 모인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큰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1월 1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길손주 장로님, 저 장로님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회개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로 인해서 그해 평양에서만 구원받은 사람이 4만 명에 이르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성결교단이 그때 1907년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김상준, 정빈 두 분에 의해서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고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하게 되어서 올해로 우리 성결교단이 1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삶이 충만한 지배를 받으며 내 위에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면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민족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 비추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3, 4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으로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임이 다시금 확인되며 주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새 언약의 공동체로 결단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내 보내신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친히 인생 찾아오셔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하시고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양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존귀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잘못 인식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버리고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오늘이와 미래를 향해 성결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